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조상님을 뵐 면목이 생깁니다. 노력하며 살았으니까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노력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노력으로 일군 인생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입니다. 인생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아들이나 손자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온통 남을 속이고 물건을 훔쳤던 자질구레한 기억밖에 없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반드시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많이 검색해 봤는데 여러 나라에서 상금이 걸린 복권을 판매하더군요. 홍콩에서는 649, 마크 6이라고 부르나요? 복권을 판매하는 회사들을 보면 통상 정부 회사들입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하지만 당첨이 안 된 사람이 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인가요? 복권을 산 사람이 2억 명에 달하는데 아직 당첨자가 안 나왔답니다. 1등 당첨자가 된다면 상금이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금 금액에 눈이 벌게진 사람들이 미친 듯이 구매합니다. 당첨 확률이 얼마라고 했죠? 8천만 분의 1로 당첨될 수 있답니다. 그 돈으로 생수를 사 마시는 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령 당첨이 되어 상금을 받아 벼락부자가 되었다 칩시다. 갑자기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첨자들의 심리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대부분 이 돈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정신이 이미 반쯤 가출한 상태가 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요. 기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멘탈이 붕괴되거나 정신줄을 놓거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감당하기 버거워합니다. 이렇게 횡재한 몇 사람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모든 친척이 원수가 되었답니다. 친척들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로또 120억 원에 당첨된 지인이 있는데 형제 자매가 7, 8명 됩니다. 많이도 말고 각자 10억 원씩만 나눠줘도 어딥니까? 형제, 자매, 이모, 고모, 그리고 사촌까지 나누다 보면 자기 몫도 안 남죠. 그런데 10억 원도 성에 안 차합니다. 그래도 많이 남지 않냐는 거죠. 습관이 되면 당연한 게 됩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기로 착각하죠. 결국 7년도 못 가고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상금을 받기 바쁘게 아들은 값비싼 스포츠카를 뽑고 그날 저녁 사고로 죽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일어난 자동차 사망 사고를 보면 차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스포츠카 종류입니다. 운전자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죠. 스포츠카는 속도를 내줘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운전할 때도 굉음을 내며 스포츠카 한 대가 지나가더군요. 제 차가 방음이 잘 되는 편인데도 부르릉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였습니다. 빠르게 저를 앞지르며 달리는데 딱 봐도 슈퍼 스포츠카였습니다. 몸집이 어찌나 큰지 코끼리만 했습니다. 이런 차를 스포츠카로 개조했으니 굉음도 장난 아니겠죠. 운전자가 누구인지 볼 필요도 없이 22세도 안 됐을 겁니다. 코끼리만한 스포츠카를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윙윙 사이렌 소리가 스포츠카를 막아세웠습니다. 벌금으로 20만 원은 날렸을 겁니다. 그렇게 경찰에 몇 번 걸리면 면허 정지가 되어 평생 운전을 못할 겁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나마 경찰에 걸리면 다행이죠. 목숨은 건질 수 있으니까요. 밴쿠버의 길거리를 보세요. 전봇대, 그리고 다리 밑에 묶은 붉은색 리본, 추모꽃, 그리고 사진과 함께 아들아 사랑한다는 글귀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사고 지점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승천한 거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왜 못 죽어서 안달이 났습니까? 속도감을 쫓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노랫말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돈이 화를 부는 거죠. 아주 빠르게 가버린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재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며 허영과 사치를 멀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법사와 함께 고무적인 현대 위대한 경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존경하는 기업가, 창업가이자 경영가이며 유명한 관리 대가인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의 500대 기업, 아니 세계 500대 기업인 교세라 그룹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회사의 창시자죠. 더 경이로운 것은 50살이 넘은 나이에 두 번째 회사인 통신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회사 역시 세계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평생 동안 두 개의 회사를 창업해서 세계 500대 기업의 반열에 올리면서 혁혁한 경영업적으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주 뛰어난 경영자죠. 이나모리 가즈오의 일생도 전설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만한 성격적 특징과 사고방식이 많습니다. 그는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인류 대학은 아니고 집에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지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대학 졸업증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학 졸업 시점이 일본 실업 붐과 맞물리면서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착한 지도 교수님께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아는 지인을 통해 어렵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셨습니다. 졸업 후에 첫 직장이었습니다. 가즈오는 도자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기술 연구원으로 인생의 첫 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는 제품 연구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회사의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의 침체된 경제 환경 속에서 판로 개척이 여의치 않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대학을 졸업한 동기생 몇 명이 가즈오와 함께 같은 공장에 입사했는데요. 5명쯤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직원 월급도 못 준 채 밀린 월급이 2, 3개월 된 걸 보자 회사가 곧 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사장도 친절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젊은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사한 당월에 바로 사직서를 낸 친구가 2명이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러 간 거죠. 물론 그 당시 가즈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회사에 남을까? 떠날까? 나도 동기들처럼 떠날까?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지금 공장 매출도 안 좋은데 내 살 길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그렇게 가즈오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주호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면 가족들의 동의 혹은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형이 가주호의 편지를 받았는데 형은 동생의 편지를 받자마자 회신하기는커녕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가주호는 수습기간이 다 끝난 시점에서도 형의 회신을 받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체념할 수 없었던 가주호는 다시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형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형의 따끔한 꼬지람이었습니다. 가주호, 생각을 해봐.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지. 혼자 힘으로는 취업이 안 돼서 교수님의 인맥 덕분에 지금의 착한 사장님께 사정해서 인생 첫 직장을 가지게 됐는데 지금 이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허덕인다고 신의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오갈 데 없는 너를 걷어준 사장의 고마운 마음과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직장을 찾으면 안 되지. 부모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계속 나갈 궁리만 하고 몸담고 있는 회사에 헌신을 다하지 않는다면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자격이 없어. 형은 가주호를 날카롭게 꾸짖으며 큰 도리와 신의를 지키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가주호를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의 회신을 받은 가주호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 천둥 벌거숭이인 나를 사장님께서 받아주고 걷어주고 월급까지 주면서 키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했는데 회사와 사장님이 한참 어려울 때 내가 외면하면 안 되지. 그건 대장부가 아니니까. 가주호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의지를 다진 거죠. 나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거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회사가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거야. 그 후부터 가주호는 모든 짐을 연구실에 옮겨놓고 숙식과 모든 일상생활을 연구실에서 해결했습니다. 당시 가주호는 어려운 기술적 난제에 봉착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접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죠. 전문 용어로 마그네슘 감남석이라고 합니다. 감남석을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화공 분야에는 이런 난제를 돌파할 파격적인 기술이 없었습니다. 가주호는 사장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월급을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과학 잡지를 볼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앞선 기술을 익히겠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을 잘 만들어 활로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이렇게 패기 있는 젊은 친구가 있다니. 월급도 마다하고 오로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니. 가주호의 말을 들은 사장은 정말 흐뭇했습니다. 이런 젊은 친구라면 당연히 아낌없이 지원해야겠죠? 가주호는 비록 월급은 못 받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고심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이 난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밤잠도 설쳐가며 심지어 꿈에서도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낮 업무 시간에는 1분 1초를 아껴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 매진했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고심 끝에도 가주호의 연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은 가조의 마음을 수없이 담금질하며 의지를 연마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해결책을 못 찾는다면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바로 이 시점에 가조의 타고난 근기가 빛을 발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꼭 해결책을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워준 거죠. 어느 날 공장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도자기를 접합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송진이 담긴 통을 걷어차게 됩니다. 송진은 소나무의 수지로 물건을 접합할 때 흔히 사용되는 접합제입니다. 그는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였습니다.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좋은 해결책이 될 거야.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도자기를 한 번에 접합할 수 있을 거야. 가조는 수지 한 캔을 들고 한 걸음에 연구실로 달려가 바로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연히 걷어찬 송진 한 통이 가조의 연구에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가조는 단번에 실험에 성공하며 마침내 어려운 난제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운도 억수로 좋지. 하늘이 너에게 이런 계시를 줬으니 말이야. 정말 하늘이 도왔네. 불보살님께 큰절을 해야겠어. 주변에서 쏟아지는 칭찬에 가조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하느님과 부처님이 도왔어요. 저한테 영감과 힌트를 주셨네요. 하지만 밤낮을 이은 고심이 없었더라면, 최선을 다해 연구에 매진하지 않았더라면 설령 수지를 걷어차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 영감이 안 떠올랐겠죠. 기존에 끊임없는 고민이 축적되면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고심하며 매달렸기 때문에 신이 영감과 계시를 주실 때 단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조 성장 과정 가운데 작은 일화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정말 신기로움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꼭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조의 굳은 신념입니다. 유명 브랜드이자 대기업인 교세라의 창업을 시작으로 가조는 그 후에도 수많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셀 수 없는 어려움, 좌절과 걸림돌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파산의 위기에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념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내가 해야 할 일에 몰두한다. 나는 절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나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 주변 환경, 그리고 일에 감사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조는 기업계에서 신처럼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많은 기업가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비결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의 성공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의 성격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사람들의 존경심을 자아내는 성품들, 예컨대 감사하는 마음, 정의로움, 원망하지 않는 마음, 해야 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특징들은 우리 후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점들입니다. 가조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기적에 가까운 성공 이야기가 많습니다. 교세라 그룹 창업에 이어 두 번째 창업한 통신회사도 세계 500대 기업으로 우뚝 서게 했죠. 이처럼 비범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비범한 성품이 있습니다. 고령이 다 되어서는 또 일본 정부의 부탁으로 도산 직전인 일본 항공을 이어받아 다시 되살렸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도 경이로운 관리 비법들이 매우 많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조의 관리법에는 그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가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잘 때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지지 않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잘해내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가즈오는 정말 위대한 관리자입니다. 그의 첫 번째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막 사회에 진입한 초년생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부지인 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 동기들은 대부분 떠나려 했죠. 물론 가조도 처음에는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인맥으로 어렵게 들어온 직장입니다. 그의 형은 우직한 사람이었는데 이 성실하고 우직한 형이 가조에게 가장 값진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가조가 형에게 편지로 동기들도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으니 자기도 그만두겠다며 월급도 못 받는다고 불평했지만 형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훈계를 냈습니다. 기업이 잘 나갈 때는 벌떼처럼 몰려들다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이 하나둘씩 모두 사라진다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형의 가르침과 따끔한 일침을 수용한 가즈오 역시 근본이 착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양심 없는 사람이 되기 싫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요구와 회사 측의 요구가 충돌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젊은 친구들은 창업하겠다고 뛰쳐나가겠죠. 집세며 식비며 돈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돈이 안 나오고 월급도 5개월치 밀렸으니까요. 하지만 형의 훈계로 가조는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한 거죠. 사회생활의 첫 발을 여기서 떼고 인생 첫 직장이기 때문에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개인의 이득을 뒤로하고 이 회사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기술적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활로를 기필코 찾아내겠다는 거죠. 당시 도자기 작업 전문가로서 가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가조가 월급을 포기하고 오로지 난제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찾는데 몰두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갑자기 송진이 담긴 통을 발로 걷어차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계시입니다. 부처님은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착실하게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기술적 난제를 돌파하면 더 많은 사람을 벌어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 노력과 간절함이 신과 부처님께 닿은 겁니다. 부처님의 계시로 송진을 걷어차면서 회사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겁니다. 덕분에 회사도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을 뒤로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사심이 없다, 파괴하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롭다고 하죠. 이런 사람은 매일 불광이 비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영을 맡은 세계 회사 모두 세계 5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경영의 신이 된 겁니다.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아의 신이 있습니다. 불교 수행자들에게도 무아의 경지는 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과 무아는 불교 수행자들의 핵심 사상으로 두 가지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가조는 수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벌써 무아를 깨우친 거죠.
그것도 무아의 최고 경지인 사회를 위해 나를 사용하는 경지에 오른 겁니다. 본인의 이익도 월급도 모두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먹고 자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로지 활로를 찾아 회사를 되살리고 싶은 일념 하나였습니다. 회사가 살아나면 가족의 공로를 모른 채 할까요? 회사 주식이라도 주겠죠. 물론 처음부터 노리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주호가 만인의 귀감이 된 겁니다. 그의 영감은 무아에서 온 겁니다.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신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가주호처럼 평생 손댄 회사마다 세계적인 큰 회사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일본 항공은 일본 회사죠. 항공사는 참 경영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투자금이 10조, 심지어 1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적자를 흑자로 돌렸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처럼 일하는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동기 자체가 이기적이고 옹졸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얻을 수 있는 지혜 역시 이에 비례합니다. 신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고 한 조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아의 경제에 이르는 순간 불보살님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보살님께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큰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와 마음의 경지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화로 여기지 말고 사리 사욕을 줄이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더 많은 덕행을 쌓아야 합니다. 덕행은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덕행입니다. 덕행을 쌓으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인정 그리고 신뢰를 한몸에 받습니다. 허다한 수친구보다 이런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한 법이죠.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행복과 결실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세상과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다. 이것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오랜 인생관입니다. 이타심으로 남을 돕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으로 인간은 반드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곳에서 커다란 행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그럼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함께 염송합시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자비롭고 선한 불심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며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염송합시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염송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을 다하여 염송하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즐겁고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의 질병을 멀리하고 빈곤을 멀리하며 죽음과 공포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지 않고 분쟁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중생들을 위해 축복의 염불을 합시다.
南无本师释迦牟尼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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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本师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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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
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을 다해 염불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염송하면서 세상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안락하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자연이 중생을 더 아끼기 바랍니다.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이타심을 배우고 세계를 이롭게 하기 바랍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며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알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큰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